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로 그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을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인정하고 아담으로부터 그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 29절 만민들이 너에게 절하며 열국이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그러므로 너에게 그들 스스로가 확실히 섬길 것이다. 내 어미의 아들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분명히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이삭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삭이 이 야곱에게 줄 때는 에서인 줄 알고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이삭이 야곱을 모르고 주었을까?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제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칙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그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우리에게 축복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야곱인지를 어쩌면 알 수 있는데도 예수로 생각하고 그냥 속는 것처럼 축복을 주는 거죠. 만민이 너에게 절할 것이며 열국이 너에게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형제의 주가 되어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면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보면 축복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자가 그 축복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승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야곱에만 해당된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죠? 이거 야곱에게만 해당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그러나 이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축복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거보다 먼저 이걸 써야겠네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람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며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를 닮은 모습입니다. 아담을 닮은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죠. 에서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온 북다라는 말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 첫 번째 사람 에서, 두 번째 사람 야곱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